근데 눈으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 믿는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모태의 신앙으로 믿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쉽게 믿지만은 중간에 믿는 사람들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죠? 그러나 내가 직접 아직도 가보지 않았던 천국을 내가 어떻게 믿고 간다고 생활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2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보면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와, 우리 예수님이 이전에 있었던 곳으로 올라간대요.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 답이 다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직접 우리의 눈으로 지금 보지를 못할지라도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하는 그것도 참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생활할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힘든 일들이 이 땅에서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게 믿음이 아니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왜 사람들은 변하지를 않는가? 이것도 큰 문제죠. 이 본질적으로 사람이 잘 변하지 않는 거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는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말하는 전도 훈련 이런 것도 많이 받고 헌신된 삶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는 사람 잘해요. 또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해가지고 벌었던 돈도 물질을 바치고 헌금도 해요. 그런데 실제의 삶에서는 살아갈 때는 영 이상하게 살아가요. 왜냐하면 이 땅 위에 없어질 것을 위해서 너무 많은 시간과 너무 많은 땀을 또 노력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없어질 것, 바울은 뭐라 하냐면은 배설물이라고 그랬죠. 예. 근데 원어로 보면 그게 똥입니다. 똥, 그죠? 예. 그런데 배설물과 같이 똥같이 냄새나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이거를 굉장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의 열쇠가 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모든 것들의 열쇠가 되는 것은 마스터 키는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제대로 딱 깨달으면 모든 것들이 다 풀립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모든 것을 믿을 수도 없고 또 믿음으로만 가능한데 이때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부활의 믿음을 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자,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가지고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가 저기 4절에 가면
성결의 영으로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겁니다. 이 복음이란 말은. 그래서 자, 복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의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예요. 그죠? 그래, 유라는 단어가 그 좋다 이 뜻이에요. 그죠? well, good 이런 뜻이에요. 뒤에 있는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뉴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good news 이런 뜻이에요. good news. 그럼 뭐가 good news일까요? 죄에 대해서 해방되는 것이 good news.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을 무찌르는 것 good news.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는데 그 죽음을 이기는 것 굿뉴스. 예, 굿뉴스의 내용은 그거예요. 그리고 방황하고 갈등하고 헤매는 모든 자들에게 네가 여기로 가라 하고 길을 안내해주는 굿뉴스. 그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그 복음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모든 내용을 한 번만에 믿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 본인이 복음이다. 그리고 이제 전에 읽었던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바울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사도행전 17장 31절에 가볼게요.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요, 바울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합니다. 17장 30절과 31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맹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전에는 복음이 정확하게 전례가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조금 봐줬단 말이에요. 요게 원어의 뜻이 뭐냐면 윙크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뭐를 이렇게 할 때에 그냥 넘어가게 할 때 눈을 깜짝 해주잖아요. 그죠? 예, 윙크 한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맹해하사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는 안 봐준다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정확하게 하나님이 제시해 줬기 때문에 옛날에처럼 자연계의 질서나 이런 거를 보고 네가 알아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어라 그런 수준이 아니고 이제는 성문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법의 말씀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는 읽고 믿지 않는 자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믿음을 주셨다. 믿음을. 자, 믿을 만한 증거가 아니고 믿음을 주셨다. 예, 그러게 부활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예, 부활은 믿음 그 자체다.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자는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나 다른 거 다 믿는데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어. 그러면 그 부활을 안 믿는 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예, 부활을 믿지 못하면 믿음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초가 안 되는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겁니다. 자, 아까 보세요. 로마서 1장 4절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그 구절이요, 생각보다 중요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보세요.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냥 어쩌다가 기절해가지고 살아났다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서 살아나신 그것이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가만히 누워있는데 뻘떡 일어난 게 아니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났다. 다시 말하면 이게요, 요 표현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이. 에스겔 37장과 연결을 딱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해골 때에게 주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해골 때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핏줄이 돋아나고 피부가 돋아나고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 말이 여기와 연결이 딱 될 수 있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서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게 선포됐다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냐면은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 위가 각각 독립된 인격체이기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쓰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는 표현은 예수님이 성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입증한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은 일반인과 똑같아요.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이 입증된 거예요. 이 로마서 1장 4절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다면 예수님은 사회의 일반인들처럼 열심히 남을 위해 돕는 일을 하다가 죽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사회 사업가가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그분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한 분 중에 하나님이시다. 성자 예수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 이야기를 반복하느냐면 이것을 모르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 봐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부활은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근거가 된다. 증거가 된다. 요한복음 2장 22절을 다시 한번 가볼게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구절이에요. 자, 오늘 설교의 주제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자기들을 양육할 때 했던 말들이 다 이제 기억이 난 거예요. 아, 그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말했구나. 아, 그랬구나. 아,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했던 말이 이 말씀이고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하신 말은 이 말씀을 보고 하신 말씀이구나 하는 것들이 들었던 그 말씀이 전부 다 이해가 되면서 구설을 꿰야 목걸이가 되는 것처럼 다다다다다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부활을 알아야 성경이 이해가 다다닥 다 되는 거예요. 자, 거기에 요한복음 2장 22절을 계속 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 성경을 믿게 통째로 믿게 되는 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이해하고 고개만 끄덕끄덕 했는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되고 믿게 되는 절차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을 안 믿으면, 부활의 체험과 신앙이 없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수님이 뭐 할 일이 없어가지고 물 위에 걸어가시냐? 예수님이 지금 병자들을 낫게 한 거, 예수님이 3년 만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내 성전을 세우겠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이런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활은 예수님의 말씀과 그분 자신에게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믿게 한다 말이에요.
예수님을 신뢰를 못 해버리면 예수님의 하는 말도 다 못 믿게 되잖아. 그죠? 예. 예, 우리가 이 사회생활 할 때 어떤 분이 찰떡같이 믿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 완전히 거짓말쟁이라. 그런 바에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안 믿게 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했던 행위들 모든 것들을 싹 다 모아서 그 사람은 사기꾼이야 하고 딱 정리를 해버리잖아요. 우리 머리에서. 그죠? 자, 라합은 마지막 번을 볼게요. 이제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사실은 이제 다음에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매 주간을 설교를 해야 돼요. 내용이 아주 많아요. 히브리서 11장은.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의 제일 앞에 있는 1절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오늘 말씀을 나누고 나가면 할 거예요.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에 지금 이때의 믿음은 무슨 믿음을 말해요? 부활의 믿음을 말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를 말해요. 부활의 믿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에 실상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substance라는 단어를 써놨어요. 그죠? 이 실상.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요. 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예. 실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자, 다시 말하면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것이 실상이에요. 그죠? 눈으로 보이는 것. 실제 상이 보이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 게 중요한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산소, 수소, 하나님. 우리 눈으로 다 안 봐요. 안 보여요. 성령님도 안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천하 만물을 창조할 때에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이 대다수가 중요한 거예요.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다 중요시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난 거예요. 만약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소를 눈으로 보이도록 우리가 마음대로 가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다. 이러면요. 우리 서민들 다 죽었어요. 이제. 삼성이나 미국의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독점을 딱 해가지고 산소 요만큼 사가는데 10만원씩 내놔 이러면요. 우리는 호흡 한 번 하는데 몇십만원씩 내면서 사가지고 그거 하려면 줄 서가지고 산소 파는 집에 서가지고 우리 인생 다 꼬라봤어.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산소는 밤에 잠잘 때도 걱정 없이 그냥 우리 마음대로 마시고 이산화탄소 뿜어내고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눈으로 안 보이는 이 귀중한 산소를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야, 참 감사하지 그죠? 그 다음에 물도 봐요. 진짜 우리 이 수도세 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지금 한 달에 7,000원 내고 있어요. 7,000원. 예. 진짜 우리 먹고 사용하고 하는 게 물 없으면 여름에 바깥에 나갔다고 샤워 안 하고 이러면요. 진짜 찝찝해서 살 수가 없잖아.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그런데 눈으로 안 보이는 것들은 뭐라고 해요? 증거, 에비던스를 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봐요. 그 뒤에 유의물에 보세요. 우리 믿음은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리가 두 개인데 하나 다리는 순종이라는 것을 밟고 가는 다리예요. 순종이라는 다리예요. 다리. 그 다음에 하나는 신뢰. 자, 그러면 이 순종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면요. 보이는 거하고 연결돼요. 보이는 거. 바라는 것, 서브스턴스하고 연결돼요. 그럼 봐요.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하는 이 땅의 그 중에 보이는 것들은 우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의
저 특징 중에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와가지고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하냐면 학생이 공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적이 올라가야 안 올라가요? 순종 안 하면 안 올라가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요. 자기 사업에 완전히 전문가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다른 것들과 비교해가지고 비교 우위에 가도록 노력해야 돼요. 안 그러면 성공을 못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랬는데 여기에는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매일마다 노력하고 그것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투자해야 돼요. 그죠? 그게 순종하는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이게 이 두 개가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 눈으로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증거로 딱 나타나요. 에비던스는 누가 주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증거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에비던스가 나타나는 거 그게 나중에 믿음의 형성에 한쪽 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자, 요 두 가지가 이해가 돼야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이해가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은 다리가 두 개다. 하나는 순종이라는 뜨북뜨북 알며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보면서 뚝뚝 내 길을 걸어가며 순종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눈으로 안 보이는 것은 나 눈으로 안 보이는 건 나 믿을 수 없어.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하고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고 가는 거예요. 걸어가보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증거를 딱 주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자, 그러면요, 믿음은 이 두 개가 균형이 안 맞으면 안 돼요. 네. 한쪽 다리가 아프면 어째요? 쩔뚝쩔뚝 하잖아요. 제대로 짚지를 못하잖아요. 한쪽 다리. 균형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이게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은 균형을 상실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이게 교주가 가르치는 게 이게 뭔가가 균형이 안 맞는 것을 빨리 느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벌써 이미 기울어져가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는데도 계속 따라가는 거야. 그게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요, 라반의 2번을 보세요. 부활로 말미암은 믿음은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게 합니다. 부활이 있어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생기는 거요. 지적으로 아무리 많이 알아도 부활로 말미암은 믿음이 없으면 영원한 것을 위해 살 수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 거다. 그 다음에 그 역사적 사실을 내가 체험해야 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즘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이 잘 없느냐? 제일 중요한 게 전도와 선교를 안 해서 그래요. 전도를 안 하면 체험이 안 되거든요. 부활의 신앙이 체험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영원히 살 것을 실제로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실제로 해보면요, 전도 현장에 부활의 주님이 역사하는 것을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근본적인 변화도 근본적인 믿음의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 밑에 가보세요. 지적으로 동의하는 거. 그래, 내 알아.
그거는 지적으로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나 이순신 장군을 알아, 세종대왕을 알아, 이 말은 우리가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을 만난 적이 없잖아요. 그죠? 책을 통해서 또 뭐 영화를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아, 이순신 장군이 이런 위대한 일을 하셨대. 예, 그렇게 지적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는 믿음이 아닙니다. 예, 그렇게 아는 정도를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진짜 상황이 우리에게 딱 맞닥뜨리면은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예,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없어질 것과 영원한 것을 구분할 줄 압니다. 예, 부활의 신앙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땅 위에 있다가 곧 없어질 것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내 삶을 집중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집중하는 삶을 드리는 것이죠. 부활의 신앙을 소유한 자는 그런 신앙을 누리게 되고 히브리서 11장 24절과 26절 한번 보세요. 거기에 이제 모세에 대해서 기록해놨죠.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향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모세는 애굽에서 왕궁에서 40년 자라나가지고 거기에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받고 얼마든지 자기가 거기에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는데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 당하는 것을 기쁘게 바라보고 거기를 갖다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기뻐했다. 그렇게 말해요. 자, 짐 엘리엇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바라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이 땅 위에 없어질 것을 희생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똑똑한 일이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영원한 것은 뭐예요? 히브리 이사야 40장 8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는 거, 이거는 영원한 길로 가는 것을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으로만 계시지만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죠. 또 우리의 영혼도 영원히 존재합니다죠.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러나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야, 네가 60이면 60, 70이면 70을 살았는데 내하고 결산해보자 하면 마지막에 결산할 때에 딱 꺼내는 것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무슨 믿음요? 부활의 믿음입니다. 아멘. 이 부활의 믿음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래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가서 딱 내어놓을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을 통한 믿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히브리서에 기록되어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또 모세와 이런 위대한 인물들은 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땅 위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 삶을 투자하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생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영원한 것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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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습니다.